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17일 동안 우리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려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 폐막식 경기가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봅슬레이 4인승 눈차를 타고 하는 그러한 경기, 마지막 경기를 피날레로 해서 이제 폐막식을 하고 마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은 예상했던 대로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 해서 9개의 메달을 따서 14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가, 그 다음에 독일, 그리고 미국, 중국 이렇게 이루어 나가면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함께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갈릴리 호수의 여러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갈릴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지요. 그렇게 해서 2001년 전에 제가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갈릴리에서 자고, 그리고 새벽 먼동 들 무렵에 갈릴리 호수에 나왔습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나왔는데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육지를 향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2000년 전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제 배를 전세내서 우리 함께 갔던 우리 30명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제 그 가운데, 안 보이시죠? 우리 제일 깊은 데 가서 선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제 배를 전세냈기 때문에 우리 제일 깊은 데 가서 이제 잠시 엔진을 멈추고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는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자리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정말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런 감격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격을 체험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기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자신이 직접 이제 그 쓸모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보기에는 보잘것없어도 주님이 귀하게 여긴 그러한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 세계 이방에 전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은 바울처럼 되라, 바울처럼 되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 자신도 어떻게 바울처럼 정말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순교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바칠 수 있을까? 사실 어려울 겁니다. 두 손 들어서 포기할 것인데, 왜? 바울은 그만큼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그런 완벽하리만치 빈틈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되라라고 하면은 그건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고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혈질이었습니다. 저거름도 성격이 더 못됐으니까 베드로처럼 되려고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적이고 평범하고 실수도 많고 문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천히 여기던 뱃사람이었습니다. 불같은 성질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또 죽겠다고 하면서도 제일 먼저 또 부인하고 도망가고 또 이런 그러한 것들,
그렇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셔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수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수제자로 삼으신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베드로를 그래서 나도 베드로와 같이 덤벙대고 또한 뭐 이렇게 다혈질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수제자로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귀한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마지막 시대의 도구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너는 나를 누구라 물으셨을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고 가톨릭에서 말하는 초대 교황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셔서 그러한 그 정말 초대 교황이 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능히 베드로처럼 감당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뭐예요? 시험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 그 테스트에 베드로가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돼서 그가 수제자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 테스트는 무엇이냐? 호의와 수고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에 보면은 그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몬의 배고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불러와서 같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러한 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뭐예요? 그 그물을 싣고 있는 배에 오르셔서 그래서 배를 떼기를 청하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실 밤새 상황이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물 씻으면서 있는데 웬 낯선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서는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그 다혈질인 그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화를 내고 그냥 밀어버렸을 텐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권위에 어떻게 보면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말씀을 전하시도록 그렇게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희생이나 또한 신앙도 아닙니다. 단순한 그냥 주님이 요청한 것에 대한 호의였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호의도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찌 전토와 부모와 자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기분이 좋아서 호의를 베푼 것은 아니지만 짜증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고 중요한 것은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말 악순환이 이어지는 요셉과 같이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배를 빌려드린 그 호의가 적은 호의가 베드로의 인생을 뒤바꾸는 할렐루야 역전의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도 역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에 베드로처럼 나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호의를 베풀고 순종한다고 하면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내기를 요청을 하고 그것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주님의 의도적인 그런 시험에 어떻게 했습니까? 적은 수고지만 쉽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그것을 감당을 해나갔습니다. 우리가 작은 수고를 마다하면은 큰 수고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적은 수고지만 쉽사리 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도 충성할 것이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먼저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해 나갈 때에 그런 큰 일에도 큰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충성된 종인가?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충성된 사람 1호가 되려고 하면 뭐예요? 내 일보다, 나의 일보다, 내 것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생활하고 남은 것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고 남은 것을 바치려고 하면은 바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11조 우리가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바치고 남은 것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주의 것 먼저 떼어 바치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충성된 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넘치도록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세 번째는 나를 위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은 어디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어디 가서 무엇이든지 주님이 나를 부른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 받는 것보다 주는 것, 칭찬받는 것보다 칭찬해 주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해 주기를 더 좋아하는, 더 기뻐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충성된 증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명자는 적은 수고부터 내가 먼저 하는 것이다. 사명자는 작은, 지극히 작은 수고부터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남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해서 수라는, 그래서 그런 호의와 수고의 테스트에 여러분 모두도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수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와 자존심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주님은 배를 빌리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잠깐 저처럼 30분 설교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시간 이상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양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 지난 오랜 시간이 흐른 듯합니다. 그물을 씻고 정리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듣고 있었겠지요. 옆에서 이제 듣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마지막 뒷정리해야 되고 주님의 설교가 언제 끝날지, 그리고 또 배를 그냥 밧줄에 놔두면은 또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리하면서 또 말씀도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13가지 덕목 중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사랑의 알파 오메가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내는 바로 remain under,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인내가 장기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호의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수고의 단계로, 그 다음에는 인내의 단계로,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길게 하면서 그래도 짜증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인내의 시험을 하면서, 그래서 시험의 단계의 수준을 호의에서 수고에서 인내의 단계로 차츰차츰 한 단계도 높여가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 그래서 이 배에 멋있는 것처럼 저기 하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저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예전에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뉴기니아에서 7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실화의 내용인데 아주 짧지만은 싱그러운 재미와 함께 성경이 말하는 삶의 기본적인 원리를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내함을 통해서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렇게 할 때에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한 말씀을 생활로 보여준 것이 바로 파인애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스토리에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당신의 파인애플 밭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당신의 파인애플 밭에는 뭐가 숨겨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당신의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당신의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몇 가지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열받게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처럼 어떻게 보면 뭐예요? 지금 밤새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데 배 빌려달라고 하면 그 열이 정말 받쳐서 터질 텐데 나를 지금 화나게 하는, 열받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이 침해할 수 없는 당신의 권리를 한번 적어보라 하는 거예요. 남이 침해할 수 있는 내 권리, 남이 내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권리를 한번 적어보라 말씀을 하고, 세 번째는 그 당신의 권리를 바로 하나님 앞에 양도해라. 그 권리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양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결심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결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화날 때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종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열받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의 인내를, 나의 호의를 테스트하는 그런 단계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 이겨나가는, 하나님이 지난 우리 쭉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디투어, 우회로를 하시는 거예요. 우회로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치 아니하게 감옥에도 가게 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이제 크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저 사람이 어부도 아닌데 나는 평생 그래도 고기를 잡으면서 갈릴리에서 잔뼈가 붉은 어부인데 여기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편견 모든 것 버리고 내 위치에서 내 생각에서 뒤로 물러나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부의 자존심을 뭉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해가 뜨고 난 다음에 깊은데 고기 없습니다. 얕은 데에서 고기를 잡는데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는 거예요. 밤새 잡았는데 밤에 있지, 이 갈릴리는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맑기 때문에 벌써 해가 뜨면은 고깃대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고깃대 볼 수가 있고 잡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나가서 잡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데 그날 한때, 근데 바로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님이 시킨 대로 배도 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말씀 끝나고 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혈질이니까 그거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평생 여기에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더구나 이제 해가 뜬 다음에는 고기 없습니다.
더구나 깊은데 고기 없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그러나 그 다음에 차라리 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랬다고 하면은 베드로가 100점을 받았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내가 밤은 없지만은 그러나 당신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풍기시는 권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권위에 순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낮에 깊은 곳에 고기 잡기 없겠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바로 뭐예요? 그 테스트, 자존심을 건드리는 테스트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말 내 뒤로 물러가라. 내 편견 다 버려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온전히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nevertheless의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신앙이 바로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문벌에서 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nevertheless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이겨나가려고 하면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도 nevertheless의 신앙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꺾지 않고는 어떤 사명도 감당해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존심 다 뭉개놓은 다음에 내려놓음, 이게 이영기 선교사의 더 내려놓음이에요. 그래서 너 뒤로 백업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그리고서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해.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 우리 가로친 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존심 버리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면선 집사님, 내가 자존심 버리고 우리가 뭐예요? 정말 다 깨뭉구고 우리 말씀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 세 번째로는 포부와 양심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아까 거의 바다 갈릴리 호수의 중간에쯤 깊은 데로 가서 그 다음에 그리고서는 그물을 넓게 핍니다. 여기서 주님이 보신 것은 뭐냐? 주님은 얼마나 큰 포부를 가졌는가, 얼마나 큰 그릇을 가졌는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만큼 뭐예요? 정말 수리아가 될 만큼 뭐예요? 그냥 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도 하고 다른 사람은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뭐 하여튼 굉장히 앞서는 그러한 사람. 포부가 큽니다. 그래서 얼마나 포부가 큰 그릇이냐. 그리고 큰 포부는 뭐로 연결된다고요? 큰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큰 믿음 되려고 하면 뭐예요? 큰 포부를, 큰 비전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커다란 신뢰를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네버델레스의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장막터를 넓히라. 할렐루야. 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임 전사님도 이번에 또 이렇게 기업 인수하시고 계하셨는데 내 입을 크게 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지경터를 장막터를 넓히라.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의 역사로 모든 것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넓게 봐야 합니다. 세상을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돼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물을 쳐놓고 바다가 그 베드로가 고기가 잡힐 것인가 과연 기대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할렐루야. 여기서 찢어지면 도루묵입니다. 찢어지면 안 돼요.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2배 가득 채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00년에 현대판 갈릴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 그 기사가 났었는데 전 그걸 보면서 정말 2000년 전에 갈릴리의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기적이 우리 동해 바다의 국의 그 바다 앞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해 해변에 국외교회, 장로교회인데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낡아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우리 어부 중에 교인 중에 김상태 집사님, 아마 여기 모자를 쓰신 분이 김상태 집사님 같은데 그분이 이제 뭐예요? 정말 그 교회를 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기를 많이 좀 잡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수익금 전액을 교회 그 재건하는 일에 바치겠습니다. 수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2000년 12월 23일, 24일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서 기도받고 그리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24일 새벽에 10kg가 되는 방어를 2370마리를 잡았어요. 2370마리 이렇게 너무 나중에 커서 이렇게 잡아가지고서 그래서 그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한 마리의 값이 17만 원입니다. 17만 원이니까 17만 원이니까 한 150불 가까이 되는 거죠. 150불 한 마리 방어가 150불인데 2370마리니까 따지면은 4억 약 35만 불의 그러한 것을 거두게 하룻밤 안에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부들이 그 어장을 칩니다. 어장을 치는데 이 김상태 집사님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하냐면 가 쪽에다가 이 가 쪽에 거기에다가 그물을 칩니다. 그럼 고기들이 많이 잡혀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아니하고 가운데 중앙에 깊은 데다가 그물을 쳤는데 놀라운 것은요. 가 쪽에 고기가 평상시 많이 잡히는 고기에는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중앙에 쳤던 김상태 집사님이 가운데 깊은 데 쳤던 그 그물망에 방어떼가 몰려가지고서 잡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현대판 기적 아니겠어요? 정말 그러한 그 누가복음 5장의 기적이 저에게도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4억을 더 바쳐가지고서 수리가 아니라 완전히 교회를 새롭게 해줘가지고서 아름답게 돌 교회로 이렇게 봉헌을 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성탄절을 보내고 그 2001년도 1월 24일에 바다로 나갔는데 또 밍크고래가 또 잡혔어요. 밍크고래가 잡혀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현대판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트러스트 앤 오베이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정말 베드로의 마음이 놀라고 행동에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나는 평생 이렇게 했는데 저분은 어떻게? 그러나 내가 믿고 순종해 나갔더니 정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들어와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회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가 터져 나오게 돼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아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자존심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바로 이것이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양심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결단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림 보면 너무나 기뻐가지고서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베드로는 제어보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격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가족과 이별하고 부친 장사 지내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이건 알아서 식구들이 하든지 말고 그리고 뭐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우리와 평범한 사람 같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가 다른 건 뭐냐? 결단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결단의 때에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자격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결단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다음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넌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제 수제자로서의 그런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정말 이 시대에 주님 앞에서 쓸모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한 사명자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